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에 손을 모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우리에게 베푸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한 걸음 더 나가 그 말씀 속에 생명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병든 자들은 치료와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인 고은 선생님이 쓰고 작곡가 김민기 선생이 작곡하고 가수 최양숙 씨가 부른 가을 편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낙엽이 흩어진 날 헤매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모든 것을 헤매인 다음 보내드려요. 낙엽이 사라진 날 모르는 여자가 아름다워요. 가을엔 손편지가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편지가 사라지고 전화나 문자, 메일이 많이 사용합니다. 쉽고 간편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지만 손편지가 주는 감동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손편지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생일날 같은 때는 손주들에게 손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자매체가 발달해도 손편지가 주는 감동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도들을 가리켜 세상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합니다.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오해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감동된 삶을 살면 세상도 감동하여 교회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화가 반 고흐가 존경하는 유명한 화가 귀스타브 도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부 유럽을 여행한 일이 있었는데 여행 중에 그만 여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경선에 도착했을 때 공무원이 그에게 여권을 제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화가 도레입니다. 나를 통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눈 후에 그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사실을 증명하시오. 여기에 종이와 연필이 있습니다. 당시 화가 구스타브 도레라고 하면 그림을 그려 보여주십시오. 도레는 연필을 잡고 그 부근에 보이는 몇몇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때 그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당신은 도레 씨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품을 보고 입증하기 전에는 당신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편지가 되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낸 어떤 편지가 되어야 할까? 첫째, 마음씨 고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어떤 편지냐?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편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씨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5절로 7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들의 마음씨가 고약하면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습니다. 저거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게 마음씨가 저 모양이면 어떡하냐 하고 욕먹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하며 자기 욕심을 다 챙기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깨끗이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사람을 대함에 있어 긍정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되
그 사람의 존재와 가능성을 인정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고 대속하셔서 구원할 만큼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이 되어 구걸하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태어난 인생이라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생,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말입니까? 자신들은 마땅히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입니까? 자기는 가치 있는 인생이고 상대는 짐만 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못된 마음이요, 왜곡된 인생관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비록 지금은 저주받은 것 같고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영광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얼마나 감격되고 격려와 소망이 됩니까? 결국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실로암 못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과 말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열지 못한 채 자신도 어둠과 파괴의 인생을 살고 타인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고 격려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밝고 건강하고 긍정적이고 고운 마음씨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영광의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11절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진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의 음모에 걸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왕도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신하들의 건의한 내용이 사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임을 나중에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형을 집행한 다음 날 새벽 일찍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로 달려가 그 굴 속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자 사자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서 6장 21절로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니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니라 하니라. 그러자 왕이 놀라고 기뻐해서 급히 다니엘을 건져 올리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후에 왕이 내린 조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로 27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도다.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여 더 높은 자리에 중용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왕이 친히 조서를 내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허락한 것입니다. 왜 이처럼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편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편지가 된 다니엘의 이후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삶의 내용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도 되지만 반대로 내 삶의 모습을 인해서 교회에 대해 비판이나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된 편지로 그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자신도 복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귀한 성전에 그리고 말씀의 전파를 아름다운 유튜브를 통해서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찢어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입으로 신하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땅에 사는 것이 70, 80, 아니 90, 100을 살지라도 언젠가는 누구나 다 돌아가야 될 텐데,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복된 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